오늘은 향기 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만남이 있죠. 그 만남 중에는 향기를 내는 만남도 있고 또 악취를 내는 만남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향기를 내는 그런 만남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향기를 내는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만남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한 건 크게 4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만남 중에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부모와의 만남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향기가 나지요. 또 스승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스승과의 만남은 우리 일생을 지내면서 좋은 스승님 만나는 거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선생님을 찾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세 번째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가족과의 만남도 또 있지요. 그래서 자녀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향기를 내는 만남입니다. 향기가 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4의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만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만 매 주일마다 예수님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스승님과 그 다음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과 만나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만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향기를 풍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만남은 굉장히 모험을 건 만남입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3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공의 지도자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대법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이 공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종교와 그 다음에 풍속을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보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괜히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나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있는 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누가 선생님이냐면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에요. 배운 것도 많죠. 갖고 있는 거 많죠. 지위도 높죠.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죠. 지위도 없죠. 갖고 있는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쫓아간다면 누굴 먼저 쫓아가냐면 니고데모를 먼저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배운 니고데모가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이 많아도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많은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공허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바르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내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공허함을 줍니다. 하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는 아는 순간 우리가 평안이 오고 이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힘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저는 저 같으면 그래 내가 선생이다. 난 누구고 이렇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의에 따른 질문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의 핵심 중심을 가운데 딱 잡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선생님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묻고 있냐면 중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났느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중생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당연히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성경은 니고데모가 몇 살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화가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백발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백발의 할아버지가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그 방법을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물은 뭘로 말하냐면 세례를 이야기해요.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가 왜 세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게 물 세례예요.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는 뭐냐? 이 세상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은 게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알듯 모르듯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뭘 입혀주셨느냐?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기 세례받으신 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례가 필요한데 그거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를 받았던 건 내가 물로 세례받은 거 알지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세례예요.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으면은 뭘 알게 되느냐? 나의 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란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식에 합당하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세례를 여러분에게 받게 하셨다면 성령 세례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자, 우리가 육체에서 난 건 지금 다 우리의 몸과 우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숫자가 더 큰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히 모든 거 알지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숫자가 더 큰가? 100입니다. 1입니다. 어느 게 더 크죠? 100이 더 크죠. 당연히 100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0 혹은 1억을 가지라면 100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과 100억. 100억을 갖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1억과 100억. 당연히 100억을 갖고 싶으시겠죠. 사업을 하려면 1억보다는 100억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제가 뭘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가 나오고 1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가 나옵니다. 무한대를 왜 무한대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대가 됩니다. 내가 100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대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시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사업도 해야 되고 난 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없는 걸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시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오게 하실 거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놀라운 일이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해주고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선생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넌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내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직접 만들고 직접 하신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증거를 너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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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동수정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걸 보고 8층의 요양보호사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혹시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양국자 권사님이세요. 양 권사님은 성경을 갖고 사시는 분입니다. 올라가면 늘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제가 저 사진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양 권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옛날 믿었던 믿음을 가끔 식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교회, 뭡니까? 데려가시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양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2번 이상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주중에 주말에 이렇게 예배 여러분 드릴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며 세상 일들을 감당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다 이런 일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배를 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배를 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에 조금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강정희 성도님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코에 줄을 이렇게 끼우시고 음식을 글로 투입을 하셔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눈만 이렇게 뜨세요. 저는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시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진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진은 평안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인데, 작년 2018년 2월 11일 정확히 그 날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사진이에요. 첫 예배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 조그만 방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선사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한 몇 주 전에 드린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저 영상 속에 보이는 성도들이 어디 성도입니까? 하늘나라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마다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저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며 제가 관심 가지며 열심히 사랑하며 성령의 은혜로 쏟는 그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며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일을 어느 교회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아멘. 이 특별한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단이 중간에 낍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합니다. 아멘. 사단의 도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흔든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이 할머니가 계시죠? 여러분, 이 할머니는 이봉료 할머니예요. 8층 요양원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옮기셨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가서 기도를 하면은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에 같이 내려오자 그러면 아유, 나는 안 가요. 8층에서 그러셨어요. 근데 저쪽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처음엔 그랬는데 원장님이 바뀌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인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저것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계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눈물 닦는 거예요. 눈물. 복음을 받아들여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저거 제가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뭘 드렸냐?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어떤 옷을 입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혀드렸어요. 세례를 받는데 너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기 원장님이 계신데, 원장님 가서 물 좀 떠오세요. 그릇이 없는데 종이컵에다 떠오세요. 종이컵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종이컵에 물로 세례를 드린 분은 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디 가셨느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거장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왔다 머물러다가 기차 올 때, 천국 열차 올 때 떠나고 되는 정거장교회. 여러분은 정거장교회에 모두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 주셨어요. 한 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작년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냐면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것 얘기하는데도 안 믿지.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얘기할 때 너 믿느냐? 보지 않았다고,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걸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초청받아서 주님 나라에 가신 분 많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은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려서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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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향기만 났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 거기에 니고데모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의 시신을 장례에 치를 때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같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드 향을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데 시신을 달라고 왔을 때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이 만남을 통해서 중생 거듭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거예요. 그래서 공예의 회원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예수님 앞에 나온 불안한데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라는 제가 지난주 묵상을 하게 됐어요. 지도자는 구약에는 순염소의 피를 흘릴 때 사함을 받았고 평민은 암염소와 양을 피를 흘릴 때 제사를 지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염소, 순염소 얼마나 비쌉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일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니고데모의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를 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올 때는 세상 냄새만 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향기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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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